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월의 5번째 날, 이 날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새 날로 허락해 주셔서 이날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과 근거를 성령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고, 또한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내려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으로는 알 수 없었던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음의 신비들을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그 말씀의 그 타이틀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문자로 새벽 기도가 아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만나 곧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취해야 할 소위 일용할 양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자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의 양식이라는 그런 제목이죠. 그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은 작년까지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던 소위 새벽 기도 혹은 새벽 말씀, 그것을 연이어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더 이상 새벽 기도라든가 새벽 말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직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으실 거고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내일의 양식,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의 양식이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내일의 양식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소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주기도문 안에 있는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죠. 그때 일용할 양식은 그날에 사용할, 한날에 사용될 양식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음 날, 다가오는 날, 혹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내일이라는 날을 위하여 오늘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뜻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고 끝나는 양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되고 먹게 되면 그걸 하늘의 만나로 먹게 될 것이니 그것이 곧 우리를 내일로 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음식 먹고 힘 얻어서 내일 살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에게 내일, 올레자의 그 내일이라는 것은 영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식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은 자들은 내일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향으로 가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일용할 양식의 본래의 뜻인 내일의 양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오늘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혹은 새벽 말씀이 아니라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영원한 그 내일,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이라는 그 내일, 영생이 있는 그곳을 가게 하시는 그 내일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함께 나누고자 여러분들과 말씀을 오늘부터 새롭게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저희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도 아니고 10장에 있는 말씀을 택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0년 3월 중순 이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가 하지 못한 성경 공부가 하나 있었는데, 다름 아닌 수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마가복음을 가지고 2018년 10월부터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며 공부하며
그 말씀으로 묵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0년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성경 공부가 잠시 중단이 되고 주일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내보내게 되어서 그 말씀이 끊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그 내일의 양식의 말씀인 즉 2021년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어떤 본문으로 취하여 할까 여러 많은 생각을 하다가 그때 다 하지 못했던 그 수요 성경 공부에서 나누지 못했던 마가복음의 남은 부분, 그 남은 부분이 10장 32절 이후부터인데 그 부분을 이번 이 내일의 양식의 시간, 즉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보내드리는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그때 다 나누지 못해 남겨놨던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나가게 될 그 말씀은 내일의 양식이라는 새로운 틀의 말씀이며 또 하나는 그 내일의 양식의 본문으로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자세히 알려드린 이유는 이와 같은 근거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로 알려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소위 당신의 그 고난당하심과 죽임당하심과 그러나 제3일에 세 번째 날에 당신께서 부활하여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시고 또한 동시에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이전에서 두 번이나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 있는 이 10장 32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예고와 약속에 대한 말씀은 세 번째 동시에 또한 더 이상 없으니 이게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은 죽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다 설명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할 것이며 그리고는 그들의 손에서 죽지는 않지만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빌라도의 그 로마에게 넘겨줘서 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게 끝이 아니다. 나는 사흘 만에 즉 세 번째 날에 나는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죽으심이죠. 당신이 죽으심과 어떻게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어디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부득불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당신은 죽임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죽임당하는 곳이 뻔히 어딘지를 알면서도 그 사지로 지금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해야 한다, 죽이려고 한다라는 어떤 정보를,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이며 며칠이며 몇 시이며 어떤 상황에서 벌어질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거기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자기를 죽일 것을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언제 죽이신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죽이신다는 것, 죽임당할 거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어떻게 그곳을 가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정보를 들었을 때 덜컥하는 마음에 첫 번째,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큰 대노를 할 것이 분명할 것이며,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내가 그들을 먼저 처리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닐까요?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피할 길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 길이 사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신은 해함을 당할 일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길 오히려 가더라는 거예요. 왜 거길로 가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들과 그 우리 주님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무엇이 다르기에 그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뻔히 아시면서 그 사지,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같으면 그런 것이 있으면 절대로 가지 않거나 도망가거나 피해가거나 할 것이 분명히 맞은데, 어찌 무엇이 그와 우리 주님과 우리가 다르기에 우리 주님 가시게 된 것인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참자유, 참된 생명, 참된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그를 육으로 해하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유한 그 기쁨 때문에 그는 그곳으로 가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요, 백성이요, 사람이요 등등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그 죽음의 사지로 들어가실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에 가셔서 하실 말씀을 다 해버리며 담대하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그에게 주어진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분의 제자여, 따르는 사람이요, 백성이요, 그를 사랑하는 종들이라면, 그리고 그의 친구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여기서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랬죠. 아직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벌써 이미 앞장인 3장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세요. 3장에 보시면 1절 이하에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주시죠. 한가운데 세워서 일부러 한가운데 딱 세우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 안식일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하는 회당장과 그리고 유대 바리새인과 그들에 의해서 교육받고 있었던 그 종교인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회당에 한 손 마른 자가 있는데, 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냥 일어서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그러셨겠어요? 그들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것이겠죠. 그 말은 너는 그 죽은 자들 중에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는 일어서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죽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같이 죽어가지 말고, 너희들을 살려내지 못하는, 우리를 살려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거짓된 문명, 문화, 예술, 정치, 도덕, 종교, 학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장되고 붙잡히고 그 가운데 같은 무리에 섞이지 말고 그 가운데서 너는 일어서라, stick down, 머리 들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전부 다 앉아있고 누워있는 곳, 그곳에서 너는 일어나라. 그럼 정말 손 마른 자가 누구일까요?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갖다가 무덤에 여전히 있는 자,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라는 말이 여기서 너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게이로, 이건 부활할 때 쓰는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손 마른 사람만이 여기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그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며 노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이스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나이스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지난 신년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배우라 할 때 나는 마음이가 아니라 나는 마음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죠. 그러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마음 중심, 우리 주님 중심, 그 사랑의 마음에 담겨있는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는 말씀은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때 그 나이스하고 온유한 마음만 가지고 수술할 수가 없고, 그 온유하고 나이스한 마음, 곧 그 환자를, 병상에 있는 환자를, 죽어가고 있는 환자를 살리려면 날카로운 메스로 배를 갈라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귀도 사탄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나가셔서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이 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사탄을 제어할 때는, 불의를 제거할 때는, 거짓을 멸하게 할 때는 어찌 그 말이 나이스할 수가 있으며 친절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화를 내시며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구부러져 있고 말려져 있는 그 손을 내밀라 했더니 곧바로 그 손이 회복되더라. 이날이 그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키고,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것을 반드시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법 13개가 더 추가되어 있는 그 법에 적용하여 인생들과 사람들을 다 전부 다 묶어버려서는 그걸 지키게 하고 있었던 그 안식일법의 근거에 보면 예수님은 이날 일을 하셨네요. 근데 일을, 어떤 일을 하세요? 땅 파는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생명을 구하는 것, 이 일을 하셨네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일을 하더라?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그나마도 죽이고 있는 자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죽이는 것, 또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양자택일하라.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질문이 던져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셔야겠습니까? 마땅히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이 두 말은 같은 통이어기도 하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죽이지 않고 생명을 살려내게 됩니다. 이 일을 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하더라. 이미 이 갈릴리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이미 보셨었고 경험하셨고, 이 일은 여기서부터 처음이 아니요. 회당에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살려내고 선한 일을 하실 때마다 그 선함과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죽임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으셨고 이미 알고 계셨던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난 그곳에 가면 바로 이렇게 죽임당할 거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다음 장 11장 첫 번째 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그 길에 갔다가도 나오셔서 베다니에 또 들어갔다 나오시는 이야기, 그리고 다음날 또 성전에 또 들어가시죠. 그래서 11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집을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 직접 일침을 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둘도 없는 것이 자기의 집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집은 다 물어도 상관없지만 성전은 깨끗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이런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거짓된 것, 쓰레기들,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완전히 몰아내치시는 어떻게 보면 과격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붙들고 있는 성전 근본주의 신앙, 성전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근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시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겁니다. 성전을 근본 뿌리로부터 부정해 버리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전이 생명을 내주지 못하고 그 성전이 선한 것을 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성전을 계속 내버려둬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죠. 무너져야지. 왜?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성전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성전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거기에 기대어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민초들인 하나님의 그 풀뿌리 같은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영혼의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래서 그 성전을 황폐시키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 백성들을 살려낼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 세워진 본상인, 그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고 그곳에 가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끝을 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깨끗이 치워주면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당신이 해줘서 너무나 고맙소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 기득권자, 영어로 establishment이라고 하죠. 그곳에 있는 그 기득권자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뒤에, 그것도 율법 뒤에 숨겨 자기의 불의한 모습을 감추고 있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다 보고받아 듣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 예수를 초청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또다시 꾀하니 당장을 하지 못하네요. 왜? 많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교훈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있으므로 예수님을 함부로 지금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기 바로 전날 베다니에 갔다가 다시 나오시고 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그 성전을 들어가시기 전에 성전이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려고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무엇은 없고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때 그럼 무엇은? 무화과나무니까 당연히 열매겠죠.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더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상황에 보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럼 무화과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무화과가 아직 열매를 맺지 않나보다 그냥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가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네요. 아니 무화과나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맞죠? 잘못 없죠. 근데 이 무화과나무는 그 다음 절 바로 15절에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을 성전을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무화과나무 이꼴 예루살렘 성전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가서 내게서 너 그 율법 성전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 무화과나무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고 저주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성전을 완전히 저주해 버리시겠다는 거죠.
이 성전을 완전히 뿌리채 다 뽑아 버리시겠다는 거죠. 마치 모처럼 저주받아 뿌리채 마른 보기 흉한 무화과 나무는 농부들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뿌리채 뽑아 불 속에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뿌리채 뽑혀져서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또 말씀을 들어볼까? 그에게 귀를 기울여보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탁하고 모의하여 예수님을 결국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에 우리 주님은 계속 들어가시네요. 그리고 또다시 들어가셔서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이 돌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 돌들입니다. 그 성벽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뜨려짐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돌성전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기득권자들이 그 예수님을 그대로 놔둘 수 있겠어요? 자기들의 삶의 모든 근거는 그 성전에서 나오며 성전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이 그들에게는 그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도구가 되어 있는 그런 기득권을 그들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때를 맞이하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연구하더라. 이때 흉계라고 번역한 이 흉계라는 이 말은 한문이죠. 흉한 계획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본래 이 흉계로 번역하게 된 본래 그 헬라어인 돌로스라는 단어를 올바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역 한글 성경, 예전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냐면 괴계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어려운 한문입니다. 괴자는 속일 괴자예요. 속였다라는 겁니다. 뱀이 마치 어떤 집안에서 꽈를 들고 앉아 있는데 어떤 모습을 하느냐? 말씀원자가 붙어 있는 그런 괴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그래서 속일 괴, 그 다음에 거짓된 속임수의 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획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율법을 관장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들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살리고 죽이고 집행할 때 그들이 들고 있는 책, 법전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입니다. 그럼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에게 흉계하겠다는 거죠. 즉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예수의 정당성을 훼손시켜야 되고 그가 말한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거짓되게 사용하야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그들에게 참된 말을 주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거짓된 속임수,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너희는 어떤 것을 구하려냐? 아까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잖아요. 이들이 지금 거기 어디에 서 있다고요? 그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거짓된 말로 율법을 취하여 그곳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을 좀 넘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22절 이하에 오늘 본문과 좀 유사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여기는 여전히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시면서 늘 그분의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목적지를 어디에 뒀냐? 최종 그의 삶의 길의 끝을 어디에 뒀냐? 예루살렘에 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데를 다니셔도 항상 예루살렘을 가실 것을 마음에 두시고 계획하셨겠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가르치시며 다니셨지만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라. 그러니까 뭐를 하시더라도 계속 방향은
목적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 것이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득권자들, 종교적인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자들을 드러나고 일부러 더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던 겁니다. 바로 이때에 31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런 것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꽤나 많이 좀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여기를 떠나소서. 이윤즉슨 헤롯, 즉 헤롯 왕이겠죠.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빨리 떠나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아직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는 데예요.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는 갈릴리에서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율법에 말씀하여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어 있기에 나는 그의 손에서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반드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할 죽음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살아나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져야 할 예루살렘, 그곳으로 가야 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좀처럼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을 좀 하시는데,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33절에서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3일입니다. 그럼 내가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라고도 또 말씀하세요. 여기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3일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이 3일을 다 가셔야만이 32절 끝에서는 완전해지는 것이며 33절에서는 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다 지나가야만이 나는 내가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32절과 33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이 마음에 지금 갖고 계신 당신의 완전한 일, 당신이 완전히 어떤 일이 당신을 통하여 맞춰지게 될 어떤 일, 그 일은 당신이 지금 가는 일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도 다 맞춰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맞춰지려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 3일을 가야 되는데 이 3일 동안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 길을 다 맞춰야 오늘과 내일과 내일 모레 있을 모든 일들이 다 끝이 나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간다는 말이 뭘까요? 33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우리 주님 지금 어디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문맥상에서 우리 주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곧바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선지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으니 목적지, 즉 당신이 지금 가는 곳이 마치 뭘로 들립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신다, 이런 간다, 이런 말은 헬러의 포리우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헬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이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어디 이렇게 go, come 이렇게 가고 오고 이런 의미가 단순히 아니에요. 출발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목적지가 도착점인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A에서 B까지 분명히 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그 길을 떠나 거기까지 도착해야 하는 그때 사용하는 말을 갖다가 폴유마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우리 본문에서는 그냥 갈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 안에 말구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십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말구에 오셔서는 골고다라는 예루살렘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시죠. 그럼 예수님의 그 삶의 모든
공생의 여정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 골고다를 향하여 가신다.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프리오마이어에 되는 것입니다. 떠나긴 떠나는데 죽으러 가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친구 잘 지내? 그랬더니 그 친구 갔어. 몇 년 전에 갔지. 무슨 병으로 죽었대. 여러분, 우리말에 갔다라는 말이 있죠. 간다, 갔다. 아니면 돌아가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 만찬, 소위 유월절 만찬,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22절에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당신의 죽으심을 말하죠. 작정된 그 죽음의 길로 나는 가거니와 할 때 이 가다가 프리오마이에요. 나는 죽으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처소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이 기록된 14장을 보시게 되면 그 중에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 때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 의미가 뭡니까? 돌아가신다. 십자가에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여 가신다. 이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이죠. 이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더 여러분들의 실감나게 하나 더 한 군데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 마친 다음에 1, 2, 3차를 다 마친 다음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만나서 그들과 함께 눈물로 서로 얼싸안고 기도하며 헤어지는 마지막 헤어짐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한 곳이 있죠. 그게 사도행전 20장 21절 이하입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예루살렘이라뇨. 거긴 지금 당신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당신들이 돌아오기만을 그냥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을 가면 곧바로 잡혀서 죽게 됩니다 라고 하여 그를 만류하고 말립니다. 21절 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게 프리오마이, 죽으러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한 그 내용대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가 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다시 누가복음 13장에 오셔서 보시게 되면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간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십자가 골고다를 향하여 당신은 지금 떠나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길만이 어떤 길이다? 32절에서 말씀한 것, 완성의 길이다. 누구를? 당신을 완전하게 하는 길이며 그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쫓아가고 따라가게 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골고다로 가서 그와 함께 십자가의 그 언약의 기둥에 진리의 말씀으로 못 박혀 완전히 죽고 살아나는 영적 신생의 역사, 영적 소생의 역사, 영적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마치는 일, 그 텔레오스의 이야기, 그 완전하게 하는 일은 바로 그 길로 가는 것밖에는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거짓된 성전 무너뜨리시고 참된 성전, 너희가 이 46년 동안 지었느냐? 너의 손으로 무너뜨리라. 그러면 짓는 것 내가 줘줄 텐데 그건 손으로 짓는 성전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희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바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의 집이 이로 말미암아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면 죽임당하시는데 그 죽임당하시는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죽임당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절인 32절을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처음에 잘 안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그들이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12제자의 그 또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놓고 그냥 총체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 놓고 여기 본문에서는 그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인데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있어요. 12제자 플러스 more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놀라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왜 놀라야 되나? 그럼 여기 놀랄 만한 일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 놀랐다라는 그 말 앞에 이들을 놀래킬 만한 뭐 호랑이를 봤어요. 사자를 봤어요. 막 이들을 누가 해하려고 지금 달려 뛰어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어떠한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데 왜 이들은 갑자기 여기서 놀라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있는 자들은 오히려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함에 빠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요. 도대체 왜 이들이 놀라냐고요. 그것은 바로 그 놀랐다라는 그 말 앞에 있는 단 하나의 이 말, 이것 때문에 사실 놀란 건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표현하는 것이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라는 요 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서서 가시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자기들에게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놀랍다라는 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의 눈에 비춰졌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먼저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장에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27절 보면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이걸 보니까 전부 다 놀란 거예요. 생전 처음 본 거야. 막 귀신 들린 자가 거품을 물고 막 이상한 짓을 하면서 격렬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 그 사람은 잠잠해지고 온순해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배는 다 집어치고 이거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진짜 놀란 건 뭐냐? 이 귀신 나간 것도 놀랐지만 도대체 귀신을 나가게 한 저 사람은 누군가? 저 사람이 말 한마디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거기에도 놀란 겁니다. 정말 우리가 놀라야 될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귀신 나가는 게 놀라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게 놀라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놀라야 되는데 이 시대의 성도들이 과연 그분에 대하여 놀라는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가? 근데 이들은 놀라더라는 거예요. 다 놀라 서로 물으되 이는 어찌 된 것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누구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그로 인하여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도다. 이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차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가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고자 먼저 가서 낚고내실 때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는데 밤새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고 찢어진 그물이나 새로 깊고 앉아있고 배 수리하고 앉아있는 그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야 네 배를 저 바다 깊이 한번 가서 뛰어봐라. 그리고 그물을 내가 지정한 데 내려놔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놀라. 이런 때 쓰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었죠. 거짐이 안진뱅이. 근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과 은이 아니야. 또한 내가 찾아야 될 것도 금과 은이 아니야. 율법과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고 했던 그 금과 은, 너의 눈이나 멀게 하고 번쩍번쩍거리게 하는 그런 허황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찾아야 되고 또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말이 아니면 나는 그런 말도 있지도 않다. 그러나 내게 있는 진정한 참된 말씀이 있는데 난 그것만 너에게 주고 싶다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씀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 뜁니다. 자유한 영혼만 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죄악이 벗겨버려진 사람들만 기쁘게 뛸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그 거지 아니야? 안진뱅이 아니었었어? 성전 그 beautiful gate 말 그대로 미문 앞에 앉아서 앉아있던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전부 다 놀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몇 군데 그 사례를 통해서 이 놀랍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볼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놀라다라고 지금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실 때 그 무리가 좀 쫓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앞에 서서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이 앞에 서서 가시는 모습이 뭔가 달랐기 때문에 놀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놀랐을까요? 우리말 번역으로 그대로 보면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아, 그럼 서서 가시지 기어가십니까? 아, 그들 앞에서 뛰어가셨다라고 좀 번역하면 또 모르겠어요. 아니, 사람이 그럼 서서 가지 뭐 누워서 가나요? 여기 번역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더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프로스 아고의 합성어 프로아고라는 단어인데 이걸 갖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거는 go before 누구보다 먼저 앞서가다라는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본래적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lead forth, leading forth 무슨 말이겠어요? 이끌다, 리드하다, forth 앞에서 앞으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앞장서게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광경이 나올까요? 예수님은 지도자입니다. 선생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같은 대열로 가든가 아니면 누가 앞에서 좀 예수님을 호위해서 모시고 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기 때문에요? 죽음이 있는 사지인 바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들이 이걸 알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냥 갈릴리 여기서 왕이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할 판인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있다고 말씀을 두 번이나 여기 이전에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 이들이 먼저 앞장쓸 용기가 아무도 없는 거지. 아니 거기를 우리가 왜 가야 되는 거야? 굳이 가야 되는 거야? 하면서 헐 수 없이 좀 쫓아가고 있는 상황. 마지못해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상황. 아이 뭐 어떻게 뭐 되겠지. 뭐 이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그래서 곧바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 둘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우편에 뭐 앉게 해달라는 이상한 말을 이들이 기대하면서 그런 마음을 속으로는 품고 감추고 있다가 예수님께 살짝 가서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니 예수님 앞에 서서 그들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뒤에 놓고 그들을 끌고 지금 가고 계신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우리의 구주 되신 모습 아닙니까?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 지도자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 우리라는 백성, 이 제자라는 백성들을 바로 당신이 죽으실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끌고 가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이 백성들이 함께 가야만이 거기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그 중에 좌우편에 함께 매달려 죽게 될 당신의 백성을 끌어내기 위함이며 그래서 그곳에서 당신만 매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그 멍에인 그 십자가를 메고
진리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못 박혀 죽고 우리도 살아나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앞장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마음이 바쁜 겁니다. 무슨 마음이 이렇게 바빠요? 죽으러 가는 게 그렇게 바쁜 일입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러 가는 게 바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는 일이 바쁘지만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일이 바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도마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정말 진리가 임하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난국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 그러니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나를 지금 이끌고 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 속에 있는 그 무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눈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마지못해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금 끌고 가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자기를 죽일 자가 누구이며 언제 죽일 것이며 6월절 그리고 왜 죽일 것이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당 끌고 가시는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사지로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물과 피와 성령이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가 드려질 골고다로 당신의 백성들을 끌고 가셔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인 당신을 어떻게 진리의 언약의 기둥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 모두를 부인하고 부정케 하며 세상의 거짓됨을 다 폭로하여 오직 당신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와 온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오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그리고 바쁜 발걸음으로 지금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lead forth,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신이 직접 진두주의하면서 비장한 마음과 어떤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있음을 아는 그 각오된 마음, 그 목적이 어딘지를 분명히 보시고서는 그 발걸음은 지금 바삐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사지로 가는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여러분, 도살장의 소들이 자기가 죽을 때를 안다잖아요. 그래서 그 도살장의 소들이 이렇게 그 통로 좁은 데 이렇게 들어갈 때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은 무겁습니다. 천근만근의 다리일 겁니다. 왜? 그 문턱 넘어가면 죽임당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요. 당신이 죽임당함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문턱을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얘들아 우리 빨리 가자. 아버지의 나라로 빨리 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빨리 가자 해서 그 발걸음은 아주 가벼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참된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아들 안에는 내 생명을 넣어 보내주셨다 하죠. 그 생명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이유는 내가 주의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금 발걸음이 그거예요. 주의 말씀 그 반석 위에 딱 서있네요. 그 말씀 위에 서있는 그 발걸음은 이와 같이 그를 인도하는 발걸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신년 메시지로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멍에는 뭐라고요? 쉽다라는 말이 아니라 편안하고 오히려 너에게 평강을 주며 자유를 주며 안식을 주는
그런 나의 멍에 진리의 기둥이다. 여길로 우리 같이 가자. 이거 매자. 이거 같이 가자. 그리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 우리 주님이 지신 것, 그게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기쁨의 발걸음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었는지 그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설명하여 가르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기 위한 말씀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그 멍에 메고 가는 거구나, 그 짐 지는 거구나, 그 길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앞서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에 이들이 전부 다 놀랐다라는 거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거길 가야 돼 하며 두려워하더라.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잠깐 wait a second, 잠깐만 하시면서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에 가는 길에서 잠깐 멈춰 서셔서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니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또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더 겁을 주시네. 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팔아 남바노니까 take,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냥 강제적으로 붙들어 오는 거예요. 당신 것을 확 데리고 오는 겁니다. 거기서 어물쩔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두려워하고 여기 가야 돼 말아야 돼, 예수님 여기서 배신을 때려야 돼, 그냥 우리가 그만둬야 돼, 그만 따라가야 돼, 막 이렇게 어물쭈물쭈물하고 있는 그들을 딱 붙잡고 이걸 take, 그냥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다시 다 hold up, 당신 것을 취하여 따라는 말씀이 데리시고요. 이거 번역이 좀 약하죠, 우리말 번역은. 딱 당신의 것으로 다 붙잡은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예수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진리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믿음 빨리 갖다 버리고 예수의 믿음을 구하시오. 예수의 믿음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로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걱정하지 말라. 나도 니들 마음 안다. 너희들이 좀 두려워하는 거 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난 집에 부채질이요, 상처난 곳에 이거 무슨 소금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다시 한번 묻지랍니다. 분명하게 nail down, 마침표를 찍네요. 나 다른 데 안 간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가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너희를 끌고 가고 있다. 그 길만이 너와 내가 살 길이야 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러나 그는 3일에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갖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거죠. 아니 무슨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네요.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러나 이 죽음은 나를 살리며 그리고 너희를 살리는 죽음이다. 그곳으로 너희가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도대체 어디길래요? 이곳이 도대체 뭐하는 곳이길래?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당신을 죽이려고 이미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흉계와 계계와 여러 가지 모함들을, 거짓된 것들을 증인들로 삼아서 예수님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거짓된 자들, 바로 거짓된 말을 취하고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으로 가겠다. 왜? 그들 다 치우러 가자 우리. 그들이 있으면 내 백성이 죽는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 거짓된 자들의 말과 그들의 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짓된 율법, 그 법에 의해서 죽고 또한 그들이 행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악한 말과 그들이 갖고 있는 악한 손, 그 손에 의해서 오히려 죽임당하시는 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곳에 넘겨버리네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들 굳이 죽이실 필요가 없이 그냥 거기를 확 무너뜨리시면 되잖아요. 옛날 소돔에
불 떨어지고 유황 떨어진 것처럼 그냥 완전히 어떻게 해버리시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거기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악한 자들의 말, 거짓 선자들의 말과 그들의 그 악한 법에 의해서 왜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그를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뭘까? 그거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그들의 말은 거짓되고 그곳에 가서 죽임당하는 자 예수의 말은 참되기 때문이며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라는 건 다 거짓되고 속임수며 예수의 말만 참된 진리라는 것을 폭로하여 알려주려고, 그러기 위해선 그들이 행한 짓과 그 행한 짓을 이루게 하는 그들의 법이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된 율법주의 인간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폭로하여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참된 진리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만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들어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말은 그에게만 있다는 걸 세상으로 다 알게 해주시는 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내 아들 골고다 언약의 등에 박아 내가 제사 삼아 온 세상의 증거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함께 예수와 함께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그 나라 들어가는 게 성도의 하늘나라 입성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지어져야 될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 주님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거짓 선자들이 우글거리는 소돔 땅, 고무라 땅이 되어 있는,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나 풀 한 포기도 내놓을 수 없는 황무지 황폐한 곳, 바로 그곳에 가셔서 당신의 피와 물을 그 땅, 해골이라는 그 땅, 사망으로 죽어있는 그 땅,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 땅에 흘려 보내주심으로 그곳에서 참된 생명이 일어나게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뒤에서 우물쭈물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놀라며 이걸 어찌해야지 좌우를 살피고 사람들의 여론을 살피며 거기에 묻혀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는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을 그래서 알게 되고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도록 거짓된 인간의 영광들이 가리워 우리를 그 아래서 어둠과 그 흑암에 눌려 신음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에게 광명과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인간의 계명을 부수시고 그들의 계명의 본산지인 율법의 본원지인 예루살렘을 부수시고 그곳에서 참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바삐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그렇게 바삐 그러나 당당하게, 그러나 그 발걸음 가볍게, 오직 죄악을 벗으신,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시고 자유하시고 완전하신 당신만이 그렇게 걸어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을 찾아가는 저희들도 다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이 한 해 동안 내내 당신의 말씀으로 책망도 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위로도 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다시 주님 생명 붙잡고 일어나는 역사가 이 교회 위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